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힘내시라고 위로의 그 찬양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해가 이제 저물어져가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힐링교회 공동체 한 인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섬겨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 우리가 부족했던 점, 하나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쉬움 없이 최선의 섬김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해가 정리되기 전까지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단의 말씀을 붙잡고 섰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종의 자초는 감춰두시고 누군가에게 주신 그 핵심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여기 껍데기 같은 도구 서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그동안 한 해 뒤돌아보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참 고마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여러분들을 집중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5일 신년 주일에는 성찬식을 할 테니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성찬 예배인데 여러분 선물 각 개인들의 선물 잊지 마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분 순서가 있다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바울에게라 하나 너희가 우리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 같은 자도 괜찮으신가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갖다가 발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면에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편을 갖다 항상 쓸 때, 인사할 때 그가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컬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체성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내용 정체성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인, 헬라인, 유대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행정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많은 문화와 아폴로 신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갖다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천마법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그리스의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많은 열매를 낳게 해서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가서 있을 때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들의 집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지요. 안타깝게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쟁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절하게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분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잊었더냐,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거룩한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분쟁을 지었으니 오늘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분쟁과 시기와 미움이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행과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내느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듣자마자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못할까? 이것이 선택함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장로였을 텐데 앞자리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누가 후다닥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뛰어나가는데 나중에 무슨 큰일이 났는가 싶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조경미 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유아실에서 자기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거구나. 아니 어떻게 본당하고 유아실의 사이가 꽤 먼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지 새끼 울음소리는 안 알아듣느냐고. 어떻게 어미는 자식의 울음을, 그 유아의 울음을 그 수많은 애들이 함께 우는데 내 새끼 울음은 알아듣고 뛰어가느냐고. 이것이 부르심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듣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들으시고서 찾아오시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하였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있을 때 눈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떠난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고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믿음이라 시기하고 욕심이 부르고 나누지를 않고 그렇게 하는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장 바로 전에 2장 16절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과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어떠세요? 인정하십니까?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육의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육의 사람들을 갖다 두둔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들을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전에 그랬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육에 속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을 때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육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어. 세상에 할 일 없이 나약한 여자들이나 의지가 없는 여자들이나 교회 가서 울고불고 짜는 줄 알았지. 세상에 학문 좀 배우고 지식인들이 어떻게 교회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매달리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육에 속했을 때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갖다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가 불신하는 이유는 성경의 66권의 모든 기적과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학문을 배웠는데 내가 받은 교육이 항상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창조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이 변해서 사람이 됐어? 예?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을 통해서 모든 생물은 이렇게 진화하면서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는데 인간은 800만 년 전에 유인원 원숭이과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300만 년쯤에 되어서 직립해서 보행했다가 오늘날 진화가 멈췄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수백만 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연히 진화된 줄 알았지.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모든 과학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그렇다면은 800만 년 전에 그 원숭이 뼈와 오늘날의 인간의 그 중간 사이에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무슨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면 지금 저 동물원에서 창살하고 있는 그 원숭이는 도대체 뭐냐? 걔네들은 조상들이 광고할 때 딴짓해가지고 아직도 진화받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진화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창살 그 안에서 동물 취급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청년들을 많이 대화받기 때문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지도 않았으면 왜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억지로 믿으라 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봐야 믿냐? 나는 안 보니까 믿는다.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만져지는 하나님이라면, 만져지는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지. 그렇다면은 만질 수 있는 예수 있잖아. 통일교 문성명에 가보고 만민교회 이만희한테 하고 신천지 가면 그들은 자칭 자신이 예수라 하더라. 그건 보이시잖아. 만져지잖아. 왜 그들한테 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사모하느냐.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고요. 불신한 불신자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기적을 갖다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와요? 간단합니다. 배가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그 급한 바람, 그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지. 만약 예수님이 헤엄쳐 왔다면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름 위도 타고 구름 위도 걸어 다니시고 산과 바다 모든 능선과 계곡이 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트집지 않죠.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은 무엇인가요? 이거 사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깊이 하기 전에는 저에게도 약간 바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요 근래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오늘날 처녀들도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건강한 난자를 급냉시켜가지고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자신의 태안에 집어넣어서 오늘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날이 갈수록 지혜가 발전하고 있는데 50년 전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가 막힌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는가? 아멘. 여러분과 나 같은 기가 막힌 지혜로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기적 같은 일을 갖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 틀 안에 내가 배운 학문과 교육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갖다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어린아이 같은 시기와 담을 짓고 싸우고 미워하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볼로는 물을 쫓고 나는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느니라. 내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씨를 뿌릴 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씨를 뿌렸노라.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너희 교회 안에서 나는 개밥하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며 심지어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 파라 분쟁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십자가의 도가 나의 이름으로 했더냐. 언제 십자가의 도가 나눠졌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찢어졌으며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줄 때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냐. 아니지 않더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가 십자가 높이 매달려 돌아가신 그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더냐. 사람의 모든 것이 임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아직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율법이 아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도 못하면서 철학적인 변론을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공부를 해야지 언제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치고 끝이 없습니다. 불교도 아주 스님들이 마지막 떠나갈 때 끝을 갖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철학자들도 끝에 죽어갈 때 끝은 나도 모르겠다. 끝을 아는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지름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적을 구하지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면서 이적을 갖다 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령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갖다 섬겨봤고 예수님 당시에나 그 구약 때도 수많은 기적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득병자가 고침받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은 압니다.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보는 것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차가 가서 3박 4일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성령 체험하고 뒹굴면서 회개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보는 것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가 막힌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병고침 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 고치는 받는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여전히 표적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어리석으냐? 아볼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물로 이렇게 키우고 주지만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 공부하면서 참 사람이 변화받기는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인생이 내 자신을 갖다 하나님을 솔직히 발견할 수 없다면은 내 자신이 변화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불러주는 목적은 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형제들아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희 스스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지혜롭더냐? 너희가 학문이 좋더냐? 너희가 가문이 좋더냐? 너희가 문벌이 좋더냐?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택하신 것은 낮은 자를 통하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갖다 낮추시고 천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낮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냐. 아, 이 말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재력가들, 학벌이 있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혼의 구원함 받게 하시고 시민권을 주신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왜 사랑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참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성령사역 할 때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가끔가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도 인간적인 냄새 납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인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고민하게 되지요. 왜 이럴까? 무엇이 우리 사역에서 빠졌을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수많은 성기매들을 불러놓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이 늦춰질 때, 초심을 잃을 때,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4-50명 불러놓고 항상 잊을만 하면 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지금 4-50명이 앉아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능력 있고 가문 좋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낮은 자를 통하여서 스스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모두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급을 타고 있고 어떤 이는 세탁소에서 어떤 이는 네일가게에서 어떤 이는 그 야채가게에서 주야로 일을 하면서 주급을 받는 어떤 이는 소상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희생해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만큼 그런 인물과 모든 능력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통하여서 스스로 세상에 높고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이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컬링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러면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시민권 받지 못하고 썩어질 잠시의 것을 갖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소명을 받고서 이 교회에 와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컬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사용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약 어떤 사람이 빈자리 누군가라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소명의 자리에, 그 특권의 자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에서 성장해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성화의 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거룩성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지 아니했더냐.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갈 길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숙은 내가 깨닫고 배우고 노력하면 되지만 성화는 무던히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이 도와줘야 할 것이니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능력을 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과 예언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줄 것이니 이 은사는 다 다르지만 주는 이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똑같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은사가 다양하게 서로가 받은 만큼 연합하라는 것이지. 자신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연합해서 세우라고 하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드러나는 이 방언은요,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신 표적이고 예언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방언은 여러 가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있네?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신기한 것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려고 전도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주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예언의 유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저 은사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 사랑. 아멘. 은사가 다 좋다. 그런데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깽가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말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는 받았다고 나 방언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나 충만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가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겸손이 빠져버리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라난 환경 달라, 배경 달라, 학문 달라, 문벌 달라. 그리고 이 살아오는 모든 배경도 다른 이 다양한 성격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끔 제것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작은데 가족 같아서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서로 여러분과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사랑이야. 이 사랑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이 사랑이 사랑하는 교인들끼리 상처 주지 않고 배려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깽가리 나는 것이지. 따라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어느 공동체에 이제 한 해가 저물어져 가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은 사랑을 갖다 반복하면서 생활 속에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정이나 만난 사람들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요즘 많이 깨닫고 스스로 실천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두 가지만 한번 내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두 가지.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보세요. 그랬구나. 이 두 가지만 적용하면 웬만한 문제 없더라. 부부간에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 주는 말 듣지요. 때로는 내가 마음에 분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을 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나도 하고 싶을 때 참고 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삶에 실천하면 최소한 우리의 삶에는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문제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바 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체성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당당하면은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있을지라도 나를 기죽이고 주눅을 들게 하는 공동체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선포만 한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아무개는 이렇게 선포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계급이 높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눅들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갖고 사라질 것에 붙잡고 연연해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히 썩어지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수고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상급이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갖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각 터위에 세울 때 그것이 나중에 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이 보석과 나무와 짚 같은 믿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불 가운데 태워질 때 태워지지 않는 것은 상급이 될 것이고 그 불로 태워지는 나무와 짚은 구원은 받으나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것이니라.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끄러운 불같은 데서 얻는 구원이 될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수고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괜찮으신가요? 나 같은 자가 사실 가치성제로, 실용성제로, 존재감제로 이 무익한 나를 하나님은 세상에 학문 좋은 수많은 잘난 사람들 갖다 버려두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거룩한 교회 자리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소명의 자리를 주신 것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축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새해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갖다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며 스스로 하나님에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탄식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게 하시며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들로 맡은 바 충실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물과 기도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신 은혜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야. 너희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며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축복을 허락할 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갖다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소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이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여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셔서 훗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고운 내 조국 대한민국도 붙잡아 주시며 이 미국의 향후 4년 동안의 지도자를 통해서 본질의 아버지 세워지는 다시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인생에서 아버지는 초라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구별하여 주시며 새해는 아버지 주신 축복 잘 감당하여서 충실한 청지기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신 성령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놀라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힐링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폭발시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원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목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아버지의 말씀에 설득력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힐링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자가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참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학벌도 문벌도 가문도 지혜도 아무것도 나 같은 아닌 나에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불러주셔서 이 단회에 세워주셨으니 순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힐링 교인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수고와 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적,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준비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와 11조 물질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어서 구하지 않아도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과 가정에 있는 혹시 누군가에게 또 학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젊은 병사들과 선교지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